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의심합니다. 이는 마치 자기를 낳은 아비를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죠. 그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반드시 언약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것은 비단 믿음의 족장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축복 구원의 축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사전적 의미에서 형통은 막힘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줄줄 잘 되어서 부와 성공을 얻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처한 형편을 보면 이런 형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부요하게 살던 자가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의해서 시기를 받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 갇힙니까? 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는데 지금 계속 고난의 연속인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어릴 때 자기가 꿈꾼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그 고난의 삶이 계속되는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불통이지.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 부르고 있고 요셉을 집에 종으로 부르고 있는 보디발도 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누가? 보디발이. 종을 부리면서 그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요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보디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도대체 요셉의 무슨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받은 형통의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봅시다. 1절 말씀 잘 보세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요셉의 여정을 보면 요셉은 자기가 지금 애굽에 팔려온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산 자인 이 보디발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집에 오게 된 겁니다.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닙니다. 팔려서 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걸어온 그 여정을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요셉은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그가 어릴 때 꾼 꿈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오도록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에 간 것도 보디발을 만나게 된 것도 지금 그의 집에 종으로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누구예요? 하필 왜 보디발입니까? 보디발은 당시 애굽 바로 왕이 신뢰하는 친위대장입니다.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애굽 바로 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어봅시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간 것이 우연입니까? 그리고 요셉이 원해서 간 것입니까? 노노노.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배후에 요셉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자꾸 인용하는 그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확신하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Providence of God. 내가 지금 무슨 연고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는 길을 누가? 그가 인도하시니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나를 정금같게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도 환난도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요셉도 지금 자기가 왜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매한 고난을 받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들 힘이 없어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성도 여러분, 이 2026년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나는 몰라요.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가 있지만 또 평안할 수가 있지만 가끔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곳으로 인도하여 거기 머물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조차 정말 힘든 어려운 시험도 고난도 시련도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요셉처럼 애매히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세요. 그리 하실지라도, 자 여기서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그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아무 근심이나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며 그 과정을 우리가 다 통과한 후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하심으로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한 게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내보내십니까? 그냥 광야로 내보내세요. 광야로 내보내시고 거기서 몇 년을? 40년을 지나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1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걷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서 광야에 40년을 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내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뭐예요? 광야는, 잘 들으세요.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시험하는 장이었다는 겁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광야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광야를 지나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40년의 광야의 길을 무사히 통과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으로 주신 땅마저 보지 못하고 그 땅을 비평하던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던 자들, 그들은 다 광야 바닥에서 죽음을 당하고 하나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사실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을 주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뭐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바로 천국에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광야에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No option.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광야를 다 지난 후에 가나안 땅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킨 자만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임시 장막터에 불과합니다. 이걸 잘 지나고 나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삽니다. 그 다음 요셉이 받은 형통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걸 보면요,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살았기에? 여러분, 요셉은 지금 그의 신분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온 자예요. 종이요, 종. 종 주제에 그가 무엇이 잘났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보디발, 주인 보디발이 이 종에 불과한, 그죠? 종에 불과한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며 재산뿐 아니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관리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요셉을 신뢰하고 총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 보디발 집에 종이 요셉뿐이었겠습니까? 여러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요셉이 아마 종이었지만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맡긴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부지런함과 정직한 그의 성품도 아마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렇죠? 보면 알잖아요. 가만히 지켜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자마자 가정의 총무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아마 10년 이상, 최소한 종으로 10년 이상을 봉사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주인이 보디발이 그를 가만히 지켜보고 또 그의 인간 담대미가 어떠함을 겪어보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본 후에 보디발이 그를 신뢰하고 가정의 총무로 세워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고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후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또 함께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갖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더라. 여러분 이게 또한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똑같은 제수들이 많은데 그 많은 제수 중에서 간수장이 또 요셉을 또 택하여서 모든 재반 사물을 그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옥중에 있을 때, 옥에 있을 때 또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그 인연으로 요셉이 옥에서 풀려나서 누구 앞에 섭니까? 애굽 바로왕 앞에 서서 또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준 그것으로 바로왕이 또 요셉을 신뢰해서 그를 애굽의 뭐예요? 총리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승장구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무슨 축복입니까? 좋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게 인생에서 아마 내가 보는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만난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또 관원장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은혜를 받게 하여 요셉이 종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의 총무, 옥에서는 옥의 관리장,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고 세우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원해서도 아니고 요셉이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또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요셉이 받은 이 형통의 복,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세 자녀를 위해서 또 지금 손주들을 위해서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무슨 일이든 직장에 가든 어딜 가든 성실히 일하고 일을 잘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그 위에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 이건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죠. 집에도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인정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요, 이 미국도 가만히 보니까 회사나 기업 어느 단체에서든지 커넥션, 이 무슨 말이죠?
connection, referral. 누구에게 추천을 받느냐, 누가 너를 추천하느냐, 이게 인사인용이나 승진에 절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느 목사를 증명할 때 그냥 증명하지 않습니다. 리프로 추천을 받아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정말 강하게 추천한다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이하게 쓰시는 종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 능력도 있고 다 좋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물질만 아니고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를 돕도록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이루는 사역이에요. 또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십니까? 바울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뒤에서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었고, 바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정말 생명을 다 바쳐서 그의 사역을 돕는 헌신한 많은 동력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 잘 만난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새해에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도 채워주시고, 아멘. 우리 종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에 열심하고 협력하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지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면 이 안에도 아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요셉이 받은 이 흉통의 축복이 있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요셉의 흉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만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형통이 요셉에 그치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되어서 보디발의 집이 누구로 인하여?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의 부여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것. 이 보통 축복이죠. 아니죠.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그가 복을 받은 것은 주님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 집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시고 생각하사 그의 집에, 그의 소유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보디발뿐 아니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옥에 갇혔던, 제 옥에서
옥에 갇혔던 술관 군한장도 이 요셉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서 생명을 건지잖아요. 그리고 잃었던 관원직도 회복되어서 나아가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옥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기근 중에 살 길이 막막하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요셉 덕에 애굽에 와서 평안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 덕이죠? 요셉 덕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일곱의 흉년으로 온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 애굽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것을 보면 요셉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살게 된 겁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잘 들으세요. 요셉이 받은 복은 나 혼자 잘되고 형통하고 잘 사는 복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 이웃까지 복을 받고 잘 살게 하는 것, 복의 부유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요셉이 받은 형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내가 복 받기만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세대에 복 주세요. 내가 복을 받고 나만 잘 사는 그런 것을 구하지 마시고 내가 복을 받아서 내 복을 부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되고 창대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는 된다는 생각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하고 나와 더불어 이웃도 함께 잘 사는 복, 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도 나의 교회도 나의 이웃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고난과 평안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어도 거기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도 질병도 고난도 어떤 삶의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한 해 요셉이 받은 이 형통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